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작정해서 믿은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육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특히 20세기의 개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도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신 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의 내용이자 형태이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신학교에서 바르트를 만나 신학적 구조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죠. 계시의 이런 삼위일체적 구조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선교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복음 전도자인 인간과 이 조직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르트가 주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개념과 같이 선교 역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자신인 것과 같이 선교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이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평소에 듣고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던 젊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다 당국에 넘기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를 옹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평생 동안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회하며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티르키예 지역을 세계사에서는 비잔틴으로 부르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이 나름 꽤 상세하게 등장하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보면 지금의 티르키예 전체가 소아시아로 불린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로 불리는 그 지역만 아시아 지역으로 불렀고 다른 땅들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지역들을 둘러보며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일행의 이 선교 여정을 가로막는 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여러분, 누가 막았다고요? 네,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였다고 했나요? 비두니아 지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가 막았다고요? 네, 예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았습니까? 비두니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았습니까? 네, 둘 다 성령님이 불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고요.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그 경계 언저리에 자리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바로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자신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식인 환상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실 앞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복음의 발걸음을 막았던 방식도 흔한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막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천사들처럼 나타나 막으셨는지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을 통해 막으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선교라면 과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무수한 영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지금의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곧바로 건너갔습니다. 성 몇 개를 지나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였고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며칠 묵는 동안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중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에 감화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흥왕되어 갔지만 그 이전에 교회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을 통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 설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로 인해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전혀 다른 곳 마케도니아로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기쁨의 교회로 불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역사입니까? 물론 바울 대신 다른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갔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니까요. 그들을 차별하고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해도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성지 순례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죠. 성경에 있는 글자로만 보다가 말이죠. 현장에서 직접 그 땅을 밟아보는 감동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빌립보 성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중심이 되신 선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땅이 어찌 하늘과 같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크고 높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복음 이전의 삶과 작별하고 전혀 다른 인생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계시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2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 사도는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장 중심인 거룩한 성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만약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면 그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자세히 보니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셨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는 빛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지구로서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태양이 빛을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지구는 얼마 가지 못해 모든 생명이 죽고 사라질 겁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똑같이 될 겁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에도 빛은 중요한데 왜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곳에서 직접 생명의 빛을,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삶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작별하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새 예루살렘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 다 대문을 걸어 잠굽니다. 중요한 곳일수록 더 철저히 문을 잠굽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는 곳이므로 항상 언제나 늘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복음은 항상 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140년 전에 은둔의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했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며 그의 말을 지키려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첫 복음의 발걸음처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통해 이방인 선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독일인 칼 귀칠라프나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나 최초의 거주 선교사였던 알렌이나 목회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러도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가 중병에 걸려 한국 선교를 갈 수 없게 되자 그 친구 대신 한국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아펜젤러의 친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아펜젤러 자신이 또 바꾼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중심인 하나님이 은둔의 땅 조선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지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나 인천 내리교회가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배제중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세워 한국 근대 교육에 큰 이바지를 했고 한국이 근대화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인도 선교를 위해 목사로서 의학 공부를 1년간 할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 인도가 아니라 한국으로 선교하러 왔습니다. 언더우드 역시 한국 근대 교육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장로교회 모교회인 세문안교회와 양평동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주 설교했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반일 인사로 여겨질 만큼 한국 민중과 연대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으로 참고 견딘다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성향의 선교사나 일제와 갈등을 겪기도 했죠.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갔다가 미국 뉴저지의 애틀랜타 시티의 병원에서 사망하자 그의 시신을 조선으로 옮겨와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3대가 한국을 위해 죽도록 숭송했고 현재 4대에 걸쳐 7명이 함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참 앞서 소개했던 아펜젤러의 묘도 양화진에 있긴 한데 그 묘는 가묘입니다. 전남 목포로 가다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어청도 인근에서 침몰해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 익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까지도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사랑은 각별합니다. 4대 손인 원한광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린 이후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의 일인데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지와 선교 대상들과 사랑으로 혼연일치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순간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초대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은둔의 땅 조선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이끔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